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나눕니다.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한 야곱, 이런 제목의 말씀을 창세기 18장 8절에 22절, 조금 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성경책에도 있고 또 앞에 스크린에도 비춰줄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은 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겨오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머리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을 같이 있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 어두워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 기도한 장면을 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일생. 야곱의 일생은 총틀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요. 그러나 일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또 형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름대로 살았죠. 속이는 자 야곱으로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속이고 형이 사냥 갔다 와서 피곤한 걸 알고 미리 팥죽을 써서 놓고 그러니까 장자권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넘기세요 했더니 그래라 그거 뭐 그까짓 거 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장자권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자식 죽여야지 하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그를 쫓아왔습니다. 쫓아온 건 아니지만 죽이려고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어머니가 시킨 대로 멀리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가게 됐습니다. 도망가는 그 광야길, 험한 길에서 돌베개 뱀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야곱은 일하면서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지내다가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그냥 줄 수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결혼해서 혼인을 치르고 첫날밤 지나고 일어나 보니 그가 결혼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경우 없다. 그래서 또 7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이번에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또 시간이 지나자 자기 재산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머리를 썼습니다. 삼촌의 양을 치면서 알록달록한 거, 아롱거리는 것은 전배기 이런 것은 내 것이고 그냥 흰둥이는 삼촌 것 하세요. 그러자. 근데 삼촌도 또 그 집안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전배기는 다 빼고 흰 것만 너 키워라 그랬어요. 흰배기가 새끼 낳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흰 게 나겠죠. 그런데 야곱은 머리를 써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알록달록한 나무들을 엮어서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것을 이렇게 세워뒀어요. 그거를 보고 물 먹은 양들이 거기서 쉬다가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것을 낳았어요. 자기 것을 많이 확보했어요. 자기 양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도망갔죠. 야간 도주. 근데 삼촌이 쫓아왔어요. 이 자식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해도 꾀를 써서 조금 야비하게 취해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된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형 에사가 그를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씩씩거리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써서 또 몇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기 인간 수단을 쓰지 않고 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그 깨어지는 경험이 그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부터 다른 모습, 야곱이 꾀스럽고 인간적이고 그러지 않고 영적이다. 그 이후로의 야곱의 기록을 보면 영적이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 후 한 차례 자기 딸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계기로 다 우리가 내가 전에 하나님 만난 그 베들레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 사건을 선으로 바꿨어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족으로 바꾸자 하고 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축복을 받고 자손의 자손을 낳는 자손이 많은 축복과 땅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성숙함은 그 깨진 이후로 더 계속됐어요. 나이가 매우 들어서도 계속
영적인 성장은 계속했습니다. 성숙은 계속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더 늙어지고 쇠하고 좀 힘 없어졌겠지만 그의 영적 성숙은 더해져서 그가 147세에 죽을 때에도 그의 성숙함은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147세가 되니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달라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혹은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이때도 그의 모습은 정말 충만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숙한 모습을 그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영적으로 흐려지고 치매가 와서 너무 흥설수설하다가 그렇게 갔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한마디로 그는 그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공통적인 뭐냐면 그들이 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믿음을 안 태어날 수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통된 점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믿음으로 죽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믿었고 청년 때 믿었어도 현창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점점 힘 빠지죠. 기억력이 약해지죠. 또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치매 때문에 또 우리 딸을 보고 누구세요?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기억이 안 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오락가락 하셔는 안 돼요. 기억력은 오락가락 혹시 뇌 작용이니까 치매는 그게 손상돼서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기억력은 오락가락하고 자꾸 지워지죠. 그렇지만 뇌의 자격은 약해져도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오락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평소에 전도를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믿겠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평생 신앙생활과 담을 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순간을 맞이해서 그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에요. 출가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딸은 울면서 아버지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그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녀들이 간청해도 끄떡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떡이지 않고 입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평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임종을 맞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주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못한 것입니다. 솔직한 거죠. 그리고 쉽지도 않았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녀들이 막 울면서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가페 학생 중에 한 분이 학장님 오셔서 서울 좌적 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오셔서 마지막 전도해 주세요. 내가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고 믿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학장님 멀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오세요. 해서 갔죠. 가서 병실에서 복음을 예수님 전하고 천국 확신 주면서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다행이죠. 네, 예수님 영접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죠? 네. 믿게 됐어요. 영접하게 됐어요. 약간 치매기도 있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간 뒤에도 그 딸이 아가페 신앙이 몇 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 하고 또 딸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몇 번 확인하고 딸이 제일 중요한 거. 딸한테 믿는 아가페 신학생 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제 90세 돌아가시는데 아버지를 천국 보내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효도고 마지막 효도고 가장 중요한 효도인데 그거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아버지 고락고락하고 좀 희미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태도를 취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접하고 딸이 몇 번 확인한 다음에 며칠이니까 돌아가셨대. 또 무슨 기도해달라 기도 순서에 넣었으니 오세요. 그래서 또 갔잖아. 또 가는데 결국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인데 그러면 좀 그래도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학장님 하면서 얼굴도 빨개지면서 막 너무 웃는 거야. 아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웃으면 됩니까? 그랬지. 너무 기뻐서 이 장례하는 동안 장례식 하는 동안 나는 춤췄어요. 잔치집이에요. 춤추며 다녔다는 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믿음을 고백하고 또 얼굴도 너무 평안해서 정말 믿는 자답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건 잔치집이 돼서 잔치집 주인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자기 하늘나라에 아버지를 보내게 됐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도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죽는 순간 뭘 했느냐?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를 축복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었고요. 꾀와 방법을 동원하고 속여서까지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받아 재산과 자녀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취한 그러한 복은 누릴 수가 없었어요. 재산 많아졌어요. 양떼가 엄청 많아졌어요. 자녀들도 바글바글했지만 그때는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자녀가 많아졌어도 취할 수 없었어요.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마음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예요. 속임당한 에서가 그때도 죽이겠다고 그 얼굴이 가끔 떠올라요. 꿈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이 자식 하면서 죽여버린다. 근데 또 소식이 왔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많은 식구를 데리고 도망가봤자 장정 400명 그 속도를 따라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 야곱을 향해 진격해오는 에서를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자기 방법 안 되고 하나님 방법은 붙잡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 붙들은 거죠. 자기 꾀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어요. 위기를 모면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때 거기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깨어진 이후 계속 성장성숙이 빨랐어요. 이제 막 속성으로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성숙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성숙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성숙하게 되기 바랍니다. 죽을 때 더 온전하다 그럴까요? 완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를 축복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들은 뭐 삼성 재벌 같은 재벌이 되게 하시고 뭐 노벨상 받는 그런 탁월한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호황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가 받은 약속에 근거해서 자녀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나 손자를 막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막 얘가 뭐가 되게 앞서서 이렇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대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광야 지날 때 거기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죠. 또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좋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이가 들어도 기억하고 있어요. 또렷이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평생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계속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몇 달이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약속을 받고 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죽을 때 보니까 다 안 이루어져도 나와 내 자손 때에서 나도 이만큼 받았지만 그건 일부고 내 자손 때, 자손의 자손 때에 다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근거해서 자녀를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을 근거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리라는 약속을 혹시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대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좋은 마음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축복 기도했다는 건 두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은 아들이잖아요. 막내 두 번째 막내 아들인데 이미 말씀하기를 요셉의 아들, 애굽에서 난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너 것으로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버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주죠. 근데 아들 삼아서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이 야곱에게
장남을 오른손에 받도록 이쪽으로 데려오고, 이 차남을 왼손에 축복기를 받도록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아버지, 두 아들 데려왔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이 야곱은 엇갈리게 손을 엇갈렸죠. 차남에게 오른손. 이렇게 하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때 이렇게는 봤어요. 두 사람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남이 오른쪽으로 안수받게 하고 장남 왼쪽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버지, 관례대로, 관습대로 장자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오른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차남을 받게 하십니까? 근데 이 야곱이 그랬죠. 나도 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유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을, 그래도 장남한테 이렇게 오른손 해야지. 그게 아니죠. 그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엇갈려서 손을 얹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손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축복 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겠죠. 하는 것도 있지만, 알 수도 있지만 모를 때는 주님,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할까요? 무슨 내용을 기도할까요? 도와주시고 내 기도의 내용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믿음이란 말 쓸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야곱은 경배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순간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프다, 힘들다, 아이고, 먹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하여 경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야곱은 흉년 때에 자식들을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내려보냈죠. 근데 이미 하나들 요셉은 잊어버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디 행방불명됐다는 말 있고 어디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죽은 아들로 그냥 쳤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애지중지 또 요셉처럼 그러면 안 될까 해서 베냐민은 놔두고 나머지 아들을 보냈죠. 근데 그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됐죠. 그 당시에 애굽 총리는 남자라도 화장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요셉은 알았지만 뭔가 점검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걸을 것이 있어서 총리임을 안 밝혔어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들 막내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들도 데려오라 그랬죠. 네 하고 해서 데려오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 하니까 아니 요셉도 죽었는데 얘마저 데려가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내려갔죠. 야곱도 내려가서 왕을 만나고 또 제일 좋은 땅을 부여받아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 땅에서 번성하고 거기서도 잘 됐지만 그 마음에 항상 간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우리 아들 총리니까 여기서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굉장한 그러한 지명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내가 지내야 될 땅이다 하면서 마음에 간직한 마가 있었어요. 근데 죽기는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에서 죽으니까 요셉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즉 뭘 맹세하라 하겠냐면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으로 좀 이렇게 메어서 옮겨가라. 그리고 내 후손도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해달라. 부탁한다. 그랬더니 요셉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니까 그때도 마음에 푹 놓였죠. 요셉은 능히 그럴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신실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군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높여서 그 능력자, 실력자로 삼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죽는 것 같았지만 안 죽었고 이렇게 높은 사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화돼서 깨어진 남편에 계속 성숙해서 저와 같이 믿음으로 죽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깨어진 이후에 야곱은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시고 쟁취하던 야곱은 아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하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그는 자기 욕심을 이루지 않았냐면, 베냐민 막내 아들까지 데려오랍니다. 아들들이 그 예굽 총리가 그러랍니다 했을 때 뭐 조금 섭섭했겠죠. 얘마저 뺏기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나이든 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자식이잖아요. 한 아들 잃은 상처도 있는데 저 아들 안 돼! 저 아들만은 안 돼! 차라리 우리 땅도 줄게 땅!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얘는 꼭 데려와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랬어. 바뀌었죠? 그전에는 막 무슨 수를 써도 이렇게 해서 데려와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 더 나가서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죠. 잃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 정도로 가장 소중한 것이 내려놓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안 내려놓은 사람, 일단 안 깨진 사람 막 문제가 많아요.
또 안 내려놓은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졌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근데 깨지고 내려놓으니까 더 잘 됐네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네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네요. 또 요압도 육체적으로는 좀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온전히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최후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12자녀가 족장이 됐죠.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49장에 보면 이건 뭐 예언이에요, 예언. 147세 치매 안 걸려도 다행인데 완전히 성령으로 예언한 걸 보고요. 그대로 됐고요. 그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됐고요. 또 자손의 가장 훌륭한 자손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손, 그 계열을 통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읍시다. 나는 믿음으로 죽으리라. 시작. 나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난 믿음으로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죠? 축복. 다른 사람이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뭐 일을 하자고, 나 뭐 챙길라 하자고, 나 뭐 이렇게 좋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이렇게 복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나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나머지는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며 돌아가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의지원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바바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아멘. 이 시간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그 요셉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야곱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우리 이걸 부르면서 노래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요셉처럼 축복받게 하고 하는 축복의 마음으로 그 사람, 그 아들, 그 딸을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높이 나무가 되어 우리 그냥 멈추고 함께 1분간만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 보이지만 또 마지막 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축복하고 한두 사람 또 한 두 명 정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 모두 합쳐서 한 2명 정도 축복하는 기도 다시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찬 거룩한 성찬을 받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1분간 기도하고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주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살 영생을 얻게 하는 주님의 살 이 빵을 취하시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다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임받추 때들입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거룩하다. 너는 그 2절 아까 안 했습니다. 그 2절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축복이 마른 빛 넘쳐날 거야. 너는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고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으며 자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